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무더웠던 폭염이 있었던 여름이 조금씩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흔적은 있겠지만 또 우리가 그동안 여름을 잘 견뎌왔고요, 이겨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서로 간에 인사하면 좋겠고요, 또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손을 자기에게 얹고 자기를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10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또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야 할 이웃과 가족들에 있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신앙의 향기를 풍겨냈습니까? 혹시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도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이기적이고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들임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나 중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좁고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한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이 힘겨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예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대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고 살아내게 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의 증가세와 또 폭염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국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부와 또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구체적인 필요들이 선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음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성도들이 아버지 그 마음의 치유를 얻고 힘을 얻어서 힘겨워하는 다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잘 마친 우리 부서들과 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초등부와 유치부가 있는데, 하나님 이 어린 영혼들이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을 사귀며 선생님들의 사랑과 또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가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양식을 구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게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한조훈 집사님께서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예언 가족들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국민 시인이죠.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이 26살 청년일 때에 이웃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에게 자기가 작성한 시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되었고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괴로운 법. 모든 것이 순간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리니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우리. 자, 보시면 이 삶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담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시를 곱씹어 보면 지금 현재는 슬프고 노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인이 시작을 할 때 삶이 사람을 속일 것이라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것이야말로 현실 속의 삶이고 또 그 삶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며 그리고 그 결과 인생은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푸시킨은 20대 인생 중 약 7년이라는 기간을 유배지에 잡혀서 지냈습니다. 이 시 자체도 유배지에서 있다가 쓴 시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당시 걸렸다면 절반은 사망했던 콜레라의 광풍 속에서 본인도 코앞까지 다가온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살아보니 그것이 인생이고 또 그 자체에 의미가 있더라. 시인이 깨달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7살 딸에게 피자를 먹이고 싶지만 수중에 들어있는 돈이 573원. 여의치 않았던 한 아버지에게 젊은 피자 가게 사장님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 한 판을 선물했습니다. 피자를 맛나게 먹은 아이와 그 아버지뿐 아니라 피자 가게 사장님에게도 그 시간 또 그런 결정은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들지만 아름다운 삶의 순간을 만나고 찾아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숨겨져 있지만 드러나면 빛나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만나고 또 알아차리고 찾아내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언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중입니다. 14장과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했고요. 또 그 와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갈렙이라는 유다 지파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 17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 2분의 1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 16, 17장을 잘 읽다 보면 요셉 자손이라는 표현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사실 12지파를 이루는 조상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요셉,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따로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에게 므낫세 지파라고 해서 지파를 나눕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셉의 형제들 11명과 또 요셉의 아들 2명 해서 총 13명 13지파가 될 텐데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면은 실제로 13지파 중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각각의 지파이지만
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요셉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뭉뚱그려서 요셉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네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잘 보시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의 표현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고 지파로는 두 개의 지파인데 배분된 땅은 한 제비, 한 분깃, 하나의 할당지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자손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땅이 너무 작습니다. 마음이 안 듭니다. 이를 왜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불평, 불만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크기에 맞도록 땅을 더 달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첫 시작은 감사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다. 참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그것이 이제는 불평의 이유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숫자에 비해서 땅이 너무나 작다. 그래서 상황은 같은데 어쩌면 감사가 되고 어쩌면 불평이 되는 그런 상황, 하나의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상황을 불평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죠. 제가 어릴 때 참 어린 마음에 너무나 갖고 싶었던 조립식 장난감 로봇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그것 있으면 좋겠다, 그것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가장 제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시니까 살짝 흘렸던 거죠. 아버지께서는 제 소원을 아셨기 때문에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문방구에 가셔서 제가 그렇게나 갖고 싶었던 그 로봇 장난감 조립식 세트를 사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때 그 기분이 아직도 제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언제나 그 로봇 장난감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로봇으로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혼자 막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제 친한 친구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친척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불러서 그 선물 자랑을 하는데 뭐였냐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전자 오락기였어요. 그 오락기 속에는 캐릭터가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장애물을 피해 다니고 또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그런 동작에 제 정신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렇게도 제 손에 살아 움직이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던 그 로봇 장난감이 어느새 생명을 잃어버린 플라스틱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도 갖고 싶다. 나는 왜 그런 친척이 없나? 한동안 그 불평 탓에 그동안 감사로 행복했던 시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은 여전히 내 손 안에 그대로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굳이 민족을 크게 하신 이들에게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 자손을 과밀지구에 몰아놓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수를 늘리고 작은 땅을 주시면서 강요를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고 이들로부터 취급을 받을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린 오해와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보면 있어요. 이런 거죠. 내 생각에 좋은 것은 항상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을 하죠. 그런데 내 생각에 좋지 않은 것을 여러분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는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러분 쉽게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 내 삶에 없어져야 될, 그래서 불평거리, 그것에 정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내 삶에 하신 일들 중에 과연 복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무엇을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참 필요했던 것, 여전히 필요한 것, 그리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욥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에 직면을 했죠. 이 고통의 강풍에 몸과 영혼이 훌쩍 날아가 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욥은 그 속에서 중심을 굳건하게 잡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련다 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하기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성경은 그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무슨 이상한 종교에 빠져있는 광신자입니까? 종교 때문에 고통의 감각을 잃어버린 그런 비인간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우리처럼 자그마한 일에도 아파하고 가슴이 힘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이 불평과 고통거리를 어떻게 해소합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으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 욥이었고, 그런 욥을 향해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상황 속에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특별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 상황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감사와 불평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여러분 과연 어디로 발을 옮기시겠습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로서 그 불평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복을 믿고 기도하며 찾아낼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자손은 복을 이야기하면서도 불평거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지 보실까요? 여호수아는요, 불평을 일단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이 민족들의 불평거리에 휩쓸리는 대신에 그 복을요 더욱 복되게 만드는 비결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 자손들에게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런데 너무 민족이 커서 사람이 많아서 좁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의 다른 땅,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둘러싸고 있는 삼림을 정복하고 개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이라는, 큰 민족이라는 그 복으로 개척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이 너무 적다라고 불평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개척하면 될 것을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유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라는 복을 주셨으면 그 복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복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을 가지고 새로운 복으로 또 새로운 복으로 확장하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그동안 배운 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의 제안에서요, 또 한 번 불평스러운 상황을 콕 집어냅니다. 17장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말합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병거, 우리가 정말 싸우면 감당하기 힘든 철병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여호수아를 보면서 철병거를 무력화시킨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요, 불평, 불만 찾아내기 선수급 올림픽에 나가면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산지가 작기도 하거니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힘들다. 모든 이 지파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여호수아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크고 좋은 땅, 그러면서도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만을 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복이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손사래를 치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단지 자기 만족이었어요. 자기 만족. 자,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갈렙의 믿음과 얼마나 다른지요. 갈렙은 넓은 땅, 조건 좋은 땅, 차지하기 쉬운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읽은 우리 영 가족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 자손들은 이랬어요. 이 산지는 내게 맞지 않다. 그들의 복의 기준은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건 힘들어. 내게 맞지 않은 산지야. 근데 갈렙에게 복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렙에게 복의 기준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40년 전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삶의 유일한 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불평 속에서 불평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불평스러운 상황 속에서 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끊이지 않는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그 불평거리를 통해서 복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녀를 양육하시는 가정, 자녀와의 문제, 자녀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 혹시 불평입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어려움에만 여러분 늪처럼 빠져 계시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
무엇을 해주시려고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셨습니까? 기대하며 기대하시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요즘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많으신데요, 건강 문제가 고통스럽고 두려우시죠? 하나님은 자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불평 속에도요, 하나님의 복은요 항상 어딘가에 보물찾기 하듯 거기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작은 병을 발견해서 그 병과 지금까지 또 아마 뭐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 병과 함께 살고 있고 또 지금까지 영향을 또 받고 또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병을 알게 되고 또 몸이 많이 아플 때는 불평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참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뭐 어떨 때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불평은 거의 없어요.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 덕분에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좋아하지 않는 운동도 하고요, 그 덕분에 목사로서 우리 주변에 고동이 불편한 질병을 앓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지금에는 평생 친구로 지내야 할 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복을 심어 두신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곤 합니다. 이것은 복이고 저것은 복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그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복을 찾는 믿음, 그 믿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볼 수 있는 믿음, 또 그 자체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의 늪에 빠진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한 번 더 손을 내밉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나는 큰 민족인데 땅이 없다. 큰 민족인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실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은혜를 알아보기만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손을 뻗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만나는 거죠. 여러분, 손이 있으면요, 그 손이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그 손을 사용합니다. 발이 있으면 발 있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삶이잖아요. 그 발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또 없으면 그 대신 다른 것을 우리는 사용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복되게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불평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억지로 여기고 또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자기 체면을 걸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 이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선을 이루어내신다.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은혜가 찬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하나 보실게요. 재밌는 지도인데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지도입니다. 이제 색깔별로 각 지파별로 색깔을 좀 부여해서 해봤는데요. 자, 노란색 므낫세 지파 보이십니까? 약간 위쪽에 보면 두 군데,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 반, 요단강 서쪽에 노란색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요. 또 그 지파 바로 밑에 사실은 숫자가 좀 작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이 땅을 이제 분배를 받는 거죠. 다른 지파랑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하나의 지파랑 비교를 해보시면 작은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큰 땅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요셉 자손의 인구가 다른 지파와 사실은 비슷하거나 또 오히려 그러니까 이 지파보다 큰 지파도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오히려 요셉 자손이 넓은 땅을 다른 지파보다 분배를 받고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불평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불평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불평을 했던 거죠. 상황 자체만 보고 불평을 하다 보니 눈앞에 이미 있는 은혜, 그 속에 이미 숨겨져 있는 복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은 각자마다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의 진보다리를 이고 있었어요. 불평의 진보다리를 이고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었죠.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배고픈 사람들이었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일의 희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풀어놓는 진보다리만 보자면 한량없이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식,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의 짐을 풀어주고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 그 고통의 시간을 이제는 다 잊게 하며 참된 평안을 주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주님의 쉬게 한다는 말씀과 함께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요건이 있어요. 너희들의 무거운 짐은 다 내 앞에 내려놓되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또 나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짐을 좀 져봐라. 그냥 볼 때는 뭐 변함없이 멍에이고 변함없이 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나 여전히 내 삶에는 짐이 있어요. 그러나 나만 진 짐과 주님께 맡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저 나의 짐이지만 이제 주 안에서 지는 주님의 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이 숨어있는 짐이라는 겁니다. 맡겨야 할 것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할 때 때로는 비록 내 삶의 무게가, 때로는 내 삶이 나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으며 이 길이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멍에를 메고 짐을 질 때에는 그 속에 변장된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 복을 숨겨두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짐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시고 그 짐을 풀어놓게 하시고
그러나 다시 새로운 짐을 지지만 그 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 하나님의 복의 보따리로 우리를 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봉헌 찬송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곱씹으며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로 불평이 나오는 여러분만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 문제,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은 그것이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나 그 언젠가 안개처럼 거쳐지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믿음과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또 불평스러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불만과 불평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또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평거리를 통하여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며 믿으며 믿음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이미 받은 복을 가지고 더 큰 복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음 교우들 중에 코로나의 상황과 이 무더위와 여러 형편 속에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다른 복의 영역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내가 받은 좋은 복을, 또 내가 받은 크고 작은 복을 나만 붙들고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선을 베풀고 배려하며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언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주간의 삶으로 또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는 변장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장착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사셨고요. 또 다시 주님 주시는 안식을 잘 취하고 또 믿음의 자리로 열심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연장, 그리고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세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충실하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실천 가운데 일상을 살아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비대면으로 참 재밌게 진행을 했었고요. 또 주일마다 지금 유치부,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교회와의 관계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늘 부탁드리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참 지금은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한나 청년이 미용 업종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상호명이요, 영어네요. 온리라고 하는 그 상호를 가진 업종을 기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혹시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가셔서 또 도움 받으시고 또 도와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식은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길에 목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열심히 사시고 때로는 약간 비틀거려도
다시 일어나셔서 열심히 걷다가요 다시 교회로 또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예배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그렇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란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멈출 수 없네 멈추지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